니체가 살아있는 신을 찾았다. 두 번째,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주변을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책을 접하고 그의 사상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니체의 저술들은 서사시 같은 시적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 논리적인 설명의 전개가 아니라 문학 작품으로 읽어야 한다. 때로 다 읽기 어려운 사람들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가 담긴 글귀들을 뽑아서 책상에 붙여놓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니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 현실에서만 잘 되는 힘이다. 잘 몰랐을 때 필자는 니체의 사상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었다. 그러나 니체의 사상을 비판하기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니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했던 지식인이요 철학자였다.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다. 뉴턴의 제2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생각나는 것은 필자뿐일까? 작용이 있었으니까 반작용이 있었다. 플라톤의 사상같이 기독교에서 교리를 천국의 이분법적으로만 쪼개어 들어가니까 니체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하면서 현상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원 회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선과 악을 쪼개고 절대 진리를 강조했던 흐름은 니체로부터 공격당하기 시작해서 현재 데리다까지 이어지면서 조각조각 해체되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면서 너도 옳고 나도 맞다는 식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개성의 삶을 존중한다. 그런데 성경적 진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개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니체는 각자의 기준과 법칙을 찾아 삶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꼭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준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니체가 강조한 것은 현재 삶의 가치를 잃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성 중심에서 벗어나는 추세인 것은 인정한다. 사람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진리가 아닌 인간 이성의 잔인한 면을 적나라하게 보았다. 서로가 옳다고 여겼고 결국 전쟁으로 치달았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거대한 빙하에서 물속에 잠긴 부분으로, 이성은 수면 위로 드러난 극히 작은 부분으로 이야기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뇌과학에서는 새로운 무의식을 말하면서 이성의 역할보다 감정의 비중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한다. 이성 중심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절대 진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산에서 멀어진다고 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인간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절대 진리는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든 상관없이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과거에서부터 온전하게 인류와 우주를 지탱해온 절대 진리는 앞으로도 완전하고 안전하게 인류와 우주를 떠받쳐 줄 것이다. 절대 진리 안에서 각자의 개성은 존중받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자유는 법칙 안에서 자유다.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안전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니체도 그런 모습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니체의 영향력이 각자 자신의 개성적인 삶을 개척하도록 돕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절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큰 건물을 지을 때 왜 지하 깊이까지 기초를 닦는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에서 기둥과 같은 기준이 없을 수는 없다. 절대 기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기둥 없는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고
뼈가 없는 동물은 연체동물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진흙 같은 것에 기둥을 올렸을 때는 당연히 무너지듯이 절대 진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면 그 위에 세운 기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절대 진리가 맞다. 오해하고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문제다. 성경은 옳지만 잘못 해석한 교리가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비극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부인했던 니체의 생각은 이제 차원을 높여야 한다. 니체가 영적인 세계를 거부했던 것은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절대로 수영을 하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 친동생이 바로 옆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물을 정말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집이 홍수로 인하여 잠기게 되었을 때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은 물을 건너 배에 올랐다. 그때 그는 절대로 배에 타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배에 타야 한다. 진리라는 배에 올라타야 한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실제로는 진리와 상관없는 무자비한 인간의 실수들을 뒤로 하고서 말이다. 니체가 살았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니체가 굳히게 된 사상과 정신은 오직 현실에서만 영원한 복을 이루는 원과 같은 회귀였다. 하지만 니체 자신도 육신을 벗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영원한 회귀는 불가능하다. 니체가 죽었다고 말했던 신은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만들어낸 신이었다. 그런 신은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신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한다. 니체와 성경을 가지고 만날 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니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가 눈 녹듯이 풀릴 것이다. 니체가 비판한 것처럼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잠시 머물다 가는 세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적인 이상 세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현실 세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을 만들어야 그 만들어진 영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육신의 현실 세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였다. 영은 회귀는 같은 차원에서 반복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차원을 높이면서 반복이다. 고칠 것은 고치면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자. 니체의 목표와 목적이 결국 더 나은 삶이 아니었는가. 그 방향을 제대로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다면 니체가 말했던 부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죽은 신은 죽게 두고 진짜로 실존하는 신을 발견해 살아있는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니체의 영혼 회귀와 하나님의 역사 발전의 차이점은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멈춰 있지 않다. 계속 확장되고 발전하고 매일 만들어지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천국에 들어오는 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도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집을 더 짓고 더 많은 공원을 짓고 부대 시설도 늘어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천국이 점진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도 새로운 것을 원하신다. 그런 창조주를 닮아 인간도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한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발전한다. 더 나아가 완성의 차원까지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필자의 스승은 말씀하셨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역사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차원을 높이며 위로 발전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듯이 순환되는 것은 맞다. 성경에도 그러한 말세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순환, 돌고 도는 역사,
니체의 영혼 회귀와 비슷하고 의미가 통한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니체의 영혼 회귀는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에서 현재 이 순간 속에 영원한 과거와 미래가 응축되어 현실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선형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한 차원 높은 위치로 돌아온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지만 경험과 연단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것이 니체의 영혼 회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다. 니체의 사상도 목표는 아주 긍정적이고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초인의 모습이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혼 회귀를 하면서 차원을 높여보자.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한 신은 니체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말할 것이다. 살아있는 신을 찾았다.